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경 파노라마, 오늘이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10번째 시간, 노예 생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지난주 말씀까지는 이제 어디까지 봤냐면, 이제 요셉 이야기까지 봤었죠. 요셉 이야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제 족장 시대를 이제 함께 이제 3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경이 그렇게 쭉 이어오다가 요셉 시절서부터는 이제 그 가나안 땅 배경에서부터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새롭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계획을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 전에 지난주 교재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그림이 좀 있어요. 그림을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한눈으로 보는 출애굽 시대 해가지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좀 그림으로 좀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왼쪽서부터 쭉 보시면요. 네, 그겁니다. 보시면요. 자, 몇 년 동안의 애굽 생활입니까? 400년 동안의 애굽 생활. 다시 말하면 요셉의 식구들, 야곱과 더불어서 70여 명이 쭉 들어왔어요. 이민해서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점점 인구가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지역에서 이제 웬만큼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을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요. 옆을 이제 옮겨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토백이었던 이제 이집트 사람들보다도 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힘도 더 강성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왕이죠. 바로가 견제를 하게 되는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노역, 이제 힘든 일들을 마치 노예처럼 이제 부려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 생각을 하게 되면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성전 같은 걸 짓고 이제 궁 같은 걸 짓는 데에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역을 이제 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가운데 심지어는 이제 자녀를 낳으면, 특히나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인구 정책까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잔인하게. 자, 그런 가운데 이 밑에를 보니까 시프라와 부하,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산파들이죠.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바로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라, 남자가 아이가 나오면 죽여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살려주게 되죠.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른쪽 위쪽을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출생하도록 만드시고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80년 동안의 훈련 시간이 마치고 이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와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몇 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여기 10가지 재앙은요, 누구와의 전쟁이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신들. 이 애굽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뭐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팔이나 메뚜기나 뭐 이런 것까지 섬겼어요. 근데 그런 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장면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장자가 죽는 재앙. 그래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해서 죽음의 천사가 이제 넘어간다. 6월 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 해가지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라고 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관문이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홍해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홍해를 통하여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와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관문이 또 무엇이 있으냐면 마라의 쓴물. 너무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죠. 그런 가운데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물을 허락하십니다. 거기서 있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와 반석물, 또 이제 목마른 상황 가운데서 반석을 통하여서 거기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10번째 노예 생활은요, 요셉과 더불어서 이민을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0번째 오늘 말씀에 대한 요점입니다. 자, 밑에 보면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입니까? 시브라와 부하와 그다음에 모세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이제 3파예요. 3파. 그리고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누굴 준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때 이주한 수는 70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지금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약 3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가문이 아닌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을 우대하던 바로 왕은 죽고 새 왕이 왕자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불어나자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위치로 전락시키면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언제부터 어느 정도 노예 생활을 했는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요셉의 가족들이 이민해서 들어왔을 때는 총리의 가족이었어요. 총리의 가족. 2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었고 굉장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총리다라고 하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7년 동안의 긴 흉년 가운데서 구원해낸 어떻게 보면 히어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요셉의 이제 가족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대접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이 대를 물려가지고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이제 정권 자체가 바뀝니다. 왕가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있는 정권에서 그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정권이 바뀌면 전부 다 숙청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셉의 가족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와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더니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남자 장정, 20살 이상인 남자 장정의 숫자만 셌더니 60만 명이 넘었으면 여자를 합하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숫자가 2배, 3배, 4배로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명 정도를 추산을 하게 되느냐? 200만 명에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탄압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노예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번성하는 이스라엘 나오고 있는데, 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해 보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8절과 9절 말씀만 그냥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원래 토백이 애굽 사람들보다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손님이 오히려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족장 시대에서 이제 국가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션 이제 안에 넣으셔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인구를 늘려가신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늘려가신 거예요. 엄청난 수가 되어서 심지어는 이 왕까지도 두려워할 정도의 인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10절, 11절을 보니까 자, 이제 만약에 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애굽을 등지고서 오히려 반대편 적들 선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네들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질 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편 선에 쓴다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탄압하게 되는데 11절 뒤에 부분을 보니까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역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에 이제 노예처럼 이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팁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했습니다. 수가 불어나는 것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심히 강대한 민족들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갈대아우르를 떠날 상황 가운데서 처음 말씀하셨던 약속 첫 번째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민족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계획도 사실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방법까지를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뭘 말씀하셨냐면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기간 동안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큰 민족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의 객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하셨다가 그러고 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인구가 이 정도의 사람이 400년 동안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엄청나게 전쟁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염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전쟁들이 막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나갑니까? 전쟁하러. 남자들이 나가잖아요.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직까지 보면요. 족장들끼리 그렇게 부족들끼리 전쟁들이 좀 잦아요. 조금 좀 이제 산골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래서 같은 나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이 다르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오기 때문에 그 여자들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막 그렇게 막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들이 많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부족들끼리의 뭐 그런 뭐 완력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 인구가 그렇게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약간의 전염병만 한번 돌아도요. 한 번 아프면요 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이제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나는 게 아까 심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큐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안에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공격 못하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 노예 생활로 힘든 생활을 하긴 했지만 누군가의 공격으로 인하여 민족 자체가, 부족 자체가 말살을 당한다, 뭐 이런 일들로부터 굉장하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보호 안에. 그리고 뭐 국가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죽는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하심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 집어넣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70명을 정말로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계산을 해보니까요. 먹고 자고 애 낳고 먹고 자고 애 낳고 해서 해면 한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애 낳는 일만 한 거예요. 애 낳는 일만. 그리고 막 불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탄압이 시작됐어요. 엄청나게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바로가 애를 낳으면, 특히 남자애를 낳으면 죽여라. 어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이 가능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까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바로의 이런 계획, 이 계략까지도 이제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고 나옵니다. 자, 바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번성하지 않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으나 결국 그 일은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왜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결론 먼저 얘기하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산파, 시브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에 의해서 이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자, 이게 16절을 보면요. 1장 16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근데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남자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군사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산파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의 명령은요, 바로 목숨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그 권력 앞에서도 이 두 산파는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죽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바로 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십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집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의 집안을 더 축복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핑계대는 인생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사실 십부라 부하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은요, 핑계댈 수 있어요.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장 칼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여러 가지로 핑계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십부라와 부하 같은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핑계대는 인생들은요, 그냥 어중이 떠중에 딸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고집하며 지킬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십부라와 부하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노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위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 자, 노예 생활을 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예 생활을 하며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중간에 스킵돼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그때 누가 태어나느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사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예,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죠.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예, 그런 뜻입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서 이제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커감에 따라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아기를 넣고 그리고 나서 떠내려 보냅니다. 약간 이제 전략적인 것 같아요. 그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를 그 누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는데 어디로 향하여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애굽의 이제 공주가 이제 목욕하는 그 장소를 향하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주가 그거 발견을 하고서 딱 열어보니까 공주가 뭐라고 얘기냐? 준수했다. 너무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모세는 아마 되게 멋있고 잘생기지 않았는가 좀 생각이 좀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이제 건져내서 이제 그 공주가 키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적당하게 잘 이 아기를 잘 볼 수 있는 히브리 누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유모. 베이비시터라 그러죠. 유모가 있어요.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유모가 있으니까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니까 애를 어떻게 젖을 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네. 그러면
누구냐 소개시켜주라 라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모시고 왔는데 누굴 모시고 왔어요?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모세를 키우게 되는데 공주로부터 뭘 받으면서? 오히려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실제 어머니가 실제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지요. 일단은 누굴 살렸어요? 모세를 살렸잖아요. 다 죽어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아들은. 근데 모세를 살리고 또 누구의 손에서 기르게 되냐? 어머니 품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품에서 기르게 되는데 노예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왕궁에서 뭐가 나와요? 양육비가 나오면서 오히려 넉넉하게 키움을 받습니다. 근데 결국은 젖을 떼고 나서 궁으로 들어가서 모세는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어느 신분으로 자라게 되느냐?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됩니다. 왕궁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과 법에 대한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공부해서 알게 되지요. 사실 40년 동안에 모세가 왕자로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다라고 법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해주시면 율법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의 왕자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학습되어진 것들, 훈련되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40세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알아요. 근데 적당히 섞여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과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말 사람들을 얘기할 때 또 다른 언어예요. 히브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물을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물을 건너왔다. 다시 한 번은 물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뜻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이 뭘까요? 어느 물을 얘기할까요? 홍해를 건너왔다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인데 히브리 사람은 얼굴이 허엽니다. 동양 사람인데 약간 백인들처럼 코도 높고요. 유대인들 보시잖아요. 코도 높고 허예요. 약간 백인들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동양인 같기도 하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약간 빼짝 마른 듯 하면서 까매요. 이제 아프리카 이제 민족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완전 흑인은 아닌데 약간 까마잡잡합니다. 딱 보면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딱 티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민족, 애굽의 왕자로 살지만 누가 봐도 뭐예요? 쟤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딱 압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사람도 아니면서 히브리 사람도 아니면서 중간에 끼인 사람처럼 그렇게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막 부려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 모세가 갑자기 애국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내 민족들이 저렇게 당하는 걸 내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왕자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요. 얼마나 모세가 무시당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요. 모세가 딱 가가지고 애굽 사람한테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한테 야 때리지 마라 라고 해버리면 왕자로서의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때릴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제로 완력을 써가지고 애굽 사람을 밀쳐버린다, 때린다라고 하는 이것까지 할 정도면요. 사실 애굽 사람까지도 모세를 좀 무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력을 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누굴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까.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요? 왜 자꾸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러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언제부터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우리의. 넌 뭐냐라고 하는  그때 그 순간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살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다 발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애굽의 왕자로서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 당시 권력의 어떤 그런 이제 비중으로 봐서는요, 별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아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세의 자괴감이에요. 자기는 어느 쪽에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끼었을 때 애굽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히브리 쪽으로 끼려고 했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는 모세가 자기가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애굽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어디도 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되니까 결국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몇 년 동안을 살게 됩니까?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모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좀 가야 되겠다. 사실 모세는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시도했었어요. 40년 전에 한번 시도했었는데 그때 엄청난 거절감만을 남기고 상처만을 남기고 끝나버렸어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들춰내는 거예요. 네가 좀 가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모세의 그 상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할 때 끝까지 막 고집하면서 거절을 한 3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다 이것도 있지만 이제 사실 그때의 거절감 때문에 내가 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순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한 가족과 가문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출애굽기는 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민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 가정을 번성하게 하고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지금은 비록 미약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하찮은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자녀로서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의 부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원대한 목적이 있는 부름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가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일어나 큰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결국은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는 장면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누구예요? 모세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모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간다. 사실 미디안 광야에 이제 도망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입이 둔하다라고 얘기까지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애굽 나라의 언어를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들도 있어요. 네,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실패한 거절당한 것에 대한 상처와 더불어서 많이 이제 마음이 이제 많이 다 내려놔 버렸어요. 나이가 이제 80이나 됐거든요. 나이 40대 40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릴 수도 있어요. 근데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어떤 자기 자리도 있고 그리고 젊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든지 갖춰져 있는 이 40대 뭔가를 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 때 오히려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40이 되니까요. 이제 젊음도 없잖아요.
사실 지혜나 지식도 다 잊어버렸어요. 많이 다 잊어버리고 뭘 모르는 상황입니다. 평생 40년 동안 양이나 쳤으니까 양똥이나 치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를 인도한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왜 나입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요? 안 가요? 결국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하셔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합니다. 밑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80년 동안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백성의 고통과 신음과 학대의 현장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랜 학대를 보시면서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여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이고 고통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신음을 들으시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구원의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자기를 돌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봅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언젠가는 나도 모세처럼 위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록 400년 동안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의 노예 생활, 신음하고 아프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응답이 굉장히 더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장차 정말로 베스트 찬스에 정말로 적절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고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계획과 준비를 통하여 결단코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가 무엇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커다란 차이는 진화론은 우연이에요, 우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져 온 거예요. 근데 창조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근데 창조는요, 목표가 있어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계획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해 가십니다. 80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라고 하는 것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좀 더 철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 우리 예담교회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과 준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들이 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스태프들은 스태프들 나름대로, 중직들은 중직들 나름대로 얼마나 그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준비되어져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표가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이 상황, 이거 보면 수요 예배 이렇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분들만 다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멘 소리가 정말로 중요한 분들만 다 오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자 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느냐. 장차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양떼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허둥지둥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억하신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정말로 황금과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